오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점도 생각할 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이 연관이 있으니까 잠깐 짚으면서 생각하죠. 지난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좀 간추려 보면,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점,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깨달음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한다는 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앞으로 볼 텐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북돋워 주셔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지금 1장에 우리가 앞에 6절에도 보았지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주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꾸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쭉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못 뛰어넘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크게 못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목격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권능을 베푸신다 하는 것,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다 조명하셔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죠. 2장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사람 스스로는 행할 힘이 없지만 다 깨닫는 것과 동시에 행할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셔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면 잘 깨닫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할 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권능은 두 가지로 그 요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사도들과는 다른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제하면서도 잠깐 생각했지만 사도들과 우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국의 도리들을 다 배웠죠. 그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뜻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행할 능력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들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이제 시작이죠.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서 깨달아 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도 시대 사도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축적한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닫는 대로 사명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인가,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 물론 당신은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 이건 이제 후에 생각하고, 먼저는 증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목격자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목격자, 그러니까 보고 목격한 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이죠. 증인은 본대로 그 사실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강림하면, 사도들에게 당부할 때는 성령이 강림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증인 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목격하지 않았는데 증인 노릇은 할 수 있죠. 거짓 증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본 것처럼 말하고 할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강림하면 증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3년간 배우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배우고 보고 듣고 했던 것, 이걸 증언하라 하는 거죠. 배운 지식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모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이걸 흉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우리가 첫째는 잘 배워야죠. 목격을 잘 해야죠.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목사의 책임도 크긴 한데요. 바르게 명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또 목격한 대로 증언하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시는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행적, 이런 것을 목격한 대로 증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추상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하나. 모호할 수 있잖아요. 우선 가르치는 자부터 모호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죠. 모호한 것은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되지 않죠. 구체적으로 목격해야 하죠. 그리고 편협돼 편파적으로 목격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목격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증인답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목격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목격을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고, 목사인 저 자신은 늘 생각해야 하죠. 모호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또 반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면서 자꾸 펼쳐서 이모저모 살펴봐야 전체적으로 목격자가 되어서 증언할 수가 있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실 때 공적으로 예배 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부복하고, 그럼 공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보여주시죠. 그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오늘은 같은 시대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의 기자가 다 자기가 본 그 지점에서 부각을 시켜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이지만 다른 점을 부각시킨 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세 가지, 무엇을 말하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 20절에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제자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은 사제지간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제지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사제지간이 된다는 것은 혈연관계 그 이상입니다. 비유하자면 부자지간이 되라 하는 정도입니다. 부자지간이 되라는 정도니까 스승집에 제자가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사제지간이라는 게 좀 잘 살아나지 않는데요. 평생을 스승과 함께 산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만 가르쳐도
제자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도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리 도자의 아우제자. 그것이 좀 가까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승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니까 흉허물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승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스승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흉허물이 다 드러나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스승이 이 세상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년이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말하고 제자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복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제지간을 갖고 평생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세계와는 훨씬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천국이죠. 천국의 세계를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세계를 꿈꾸면서 제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복이죠. 존경을 할 만하죠, 스승을.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부복하여 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 생애에 이만한 가치 복이 없죠. 이 점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 삼아서 할 일을 연결해서 두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세례 주는 일을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 주는 일, 세례 준다, 세례 받는다. 세례라는 이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세례가 무슨 뜻이죠? 교회 1, 2년만 다니면 벌써 세례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는데 세례가 무슨 뜻인가요? 여기 세례를 주라 하는 말, 이것은 이제 제자를 삼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증서를 주는 겁니까? 세례를 죄 씻는 표라는 뜻이 있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세례라는 것은 죄 씻는 표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세례는 연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대표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소속을 달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났으니까 세상에 소속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빼내어서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보니까 그 몸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보니까 다른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도 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게 하라는 것이요. 교회를 잘 이루라는 거죠. 요즘도 아마 그 영향이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전도를,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가 삭제되었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영접했으니까 속한다는 말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삭제되었죠. 이렇게 되면 세례가 삭제되었고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것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그 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제자 삼아 세례 주는 일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교회이죠. 교회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당부한 대상은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에게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 삼아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말씀은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들입니다. 교회를 형성할 시발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곧 교회에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가 그 첫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 아니라 파급이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이려면 교회를 잘 알아야죠.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서 지킬 것인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뭘 가르쳐 지킬 것인가?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하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것, 또 행위로 보여주신 것, 이것이 다 계시이죠. 예수님께서 행적,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 가르침이 분부한 모든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셨는지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밑에 46절에 가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모세도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가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선지서를 말하죠. 그리고 그 밖에 모세오경에도 또 선지자의 글에도 속하지 아니한 것을 케투빔이라고 거룩한 글들이라고 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분부이죠.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행위, 행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이 또 기록을 남긴 것이 신약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이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고 거침을 비춰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구약과 전부 연관해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사도들이 그런 점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볼 텐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찬찬히 잘 살펴보면 전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기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직접 오셔서 가르치신 것, 행적은 말할 것 없고 구약과 신약, 사도들이 기록한 것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지금은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 계시입니다. 이 성경 계시를 잘 해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잘 듣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듣는 건데요.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에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분부를 듣는 거죠. 여기서 잘 해명해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듣는 것 하나, 이건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목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목격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목격하는 자라야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 그 잘못 배운 것이 내 지각에서 늘 맴돌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게 가려고 하는 갈 길을 자꾸 붙잡아요. 건축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 공사를 해놓으면 그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리하고 고쳐도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 드나든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건데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지각에서 자꾸 움직여서 합당한 것을 제시하고 이것이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줘도 그걸 정직하게 목격해서 증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삐뚤게 배운 그걸 가지고 살고자 하고 살아요. 일생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워놓으면 잘못된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애를 보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좀 잘 배우자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좀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목격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잘 봐야 하는가 하는 것. 이건 가르치는 자의 문제인데, 첫째는 선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성경 본문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는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요리문답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본문에 잘못 어설프게 들어가게 되면 실타리가 막 엉키는 것처럼 막 뒤죽고 빡죽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올지를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리문답부터 가르쳤습니다. 16세기 당시에도 종교개혁을 하고 보니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것이다 하고 고백해 놓은 요리문답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문답을 먼저 확정해서 그것부터 가르쳤습니다. 특히 불신자,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배우면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데 아주 필요합니다. 또 그와 비슷한 건데 주제를 잘 배우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제를 가르쳐도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한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우선 당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 발들이면 예배를 바로 드리는데 그러면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 방식처럼 옛날에 산악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만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걸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죠. 예배 안의 요소들, 찬송, 기도, 헌금, 설교, 축도, 또 성례,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 요소를 잘 배워야, 그리고 순서를 정해놓은 뜻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구원의 전모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교회를 이루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과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교회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인지도 자꾸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전면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를 따라 잘 배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그것도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오면 어떤 본문을 읽어도 무리 없이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바르게 목격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매주 배워가면 전체적으로 잘 목격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같습니다. 구약교회도 제사장 나라이고 신약교회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건 구약에도 가르치고 신약에도 가르쳤습니다. 대표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를 놓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약 교회를 놓고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나타나도록 하려고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구약교회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할 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제사장 나라다 하셨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나타내시려고 제사장 나라다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또 이스라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해서 특별히 애굽인들을 제껴놓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택하셨다 하고 신명기 7장 보면 택하셨다 하고 택하신 까닭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걸 좀 원어에서 번역하면 열렬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열렬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잘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중보 역할이죠. 교회가 제사장 나라다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인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즉 그런 점에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배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의 죄도 고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게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달을 합니다. 이게 증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대언하는 강단이 첫째 책임이고 잘 대언하면 그걸 잘 받아서 우리가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도 잘 전달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다 하고 목격자로서 정직하게 잘 전달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증인이죠. 증인이 증인답게 증언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할 것을 전하지 않으면 큰 문제이죠. 거짓 증인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놓고 말한 건데요. 설교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증인이어라. 증인 노릇을 하라는 거 아니고 증인이 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어떤 본문에서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죠. 목격한 대로 잘 심부름하는 것, 그것이 설교이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이러면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대로, 목격한 대로 전하는 것,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걸 안전하면, 본 것이 있는데 안전하면, 아니면 구부리거나 하면 거짓 증인이죠. 위증죄가 되죠.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순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증인은 법정의 말입니다. 그렇죠? 법정에 서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죠. 근데 위증을 하면 죽을 수 있죠. 죄가 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실증을 하면 실증해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죠. 너무 큰 말이죠.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도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죽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처럼 예수 믿읍시다 하면 죽습니다. 순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에 내 목숨이 담겨 있죠. 내 생애 전체가 이 말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에 담아 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증하면 위증한 대로 사람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고, 실증하면 실증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증언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증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생활 전체, 생애 전체가 여기에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책임의식을 말하죠. 입에 말린 소리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거 증인 노릇하는 거고, 목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목격해도 이리저리 자기 방식대로 뒤틀고 해서 전달하는, 이건 거짓 증인이죠. 이런 점에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목격해야 하겠다는 것 하나, 이건 우리 다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는 목사로서 큰 책임이 첫째 있고, 우리 모두가 목격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만 반복해서는 증인으로 합당치 않고, 날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자꾸 파악이 돼야 하죠. 그걸 증언하는, 그렇게 증언할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애가 거기에 퐁당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들을 때 불신자들이, 이웃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인생이 뭔가. 그러다가 순교라도 당하면 큰 도전을 받죠. 우리가 현재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선진들의 순교의 덕분인데요. 그 순교자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잘 이어받아서 목격한 자답게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교회 한 지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온 교인이 기쁩니다. 미증을 할 때 온 교인이 괴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구원할 자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기도하시죠.